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었으나 다시 살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그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 주신 그 편지를 지금 차례대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900여 년 전에 그 터키의 서부 지방에 있었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이지만 여러분, 그 편지가요,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긴 하지만 참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 당시의 말씀도 되지만 그 당시의 교회의 상황도 되지만 실상은요, 모든 시대 또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7개의 교회의 그 모습들 안에 거의 다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 편지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 오고 올 시대, 그냥 미래 시대나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정비하고 재정립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인 그 사대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약 한 450m 정도 되는 높은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면이 이렇게 절벽입니다. 절벽. 그리고 그 절벽 밑에는 이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아주 높은 곳에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서 이제 난공불락의 도시다. 그렇게 평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군들이 들어와도 한 곳만 방어하면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절벽이 있기 때문에 그 절벽으로는 적군이 침범하기 힘들고 그래서 한 곳만 이제 방어를 하면 됐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대교회는 4번의 어떤 그 도시가 함락된 적이 있는데 모두가 다 그 절벽으로 올라온 적군에 의해서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4번씩이나 이 민족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졌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하면 방어가 수월했기 때문에 그 적으로부터 위험이 그래도 많이 안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사를 짓고
그래서 농산물이 아주 풍부했고요. 또 그곳에는 특별하게 사금, 이제 모래로 된 금이죠. 이제 사금이 발견되어져서 아주 그 물질적으로도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이 현대적인 금속으로 만든 동전, 돈을 그 금속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최초입니다. 그 아시아 최초로 금속화되어진 동전을 만들었던 도시가 이제 사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도 있고 풍족하니까 아주 특별한 돈을 자기들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윤택한 도시, 풍족하다 보니까 늘 그 도시 안에는 축제가 많고 또 연회가 많고 오락시설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도시에 세워진 이 4대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아주 비교적 여유롭기도 하고 평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4대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다 보니까 또 이웃도 많이 섬겼어요. 여러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활발하게 했던 교회입니다. 또 특징적으로는 이단의 공격도 없었고 교회 안에 분쟁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교회가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4대 교회는 정말 살아있어. 야, 그 교회는 굉장한 교회야.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활발하게 대민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교회가 이렇게 막 살아 역동성이 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칭찬하고 나중에 책망을 하시는데 4대 교회는요, 처음부터 책망하기 시작해요. 1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이런 4대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점점점 이 교회가 악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죠. 가장 생명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이 버가모 교회는 처음에는 세상과 이렇게 싸웠는데 나중에는 그 세상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이렇게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상과 타협을 하고 말았던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 편하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안에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세상에 나가면 나도 돈 벌어야 되지 않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핑계로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그냥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빠져버렸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4대 교회는요, 앞에서 언급할 정도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른 교회는 이유가 있지만 이 교회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렸다고 처음부터 단언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교회가 죽을 수 있을까요? 4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죽었다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먼저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해요.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교회는 활발하게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행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뭔가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계속 구제도 하고 있고요, 금식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에 출석도 빠짐없이 잘하고 있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 결과 수많은 그 교회의 행위들, 그 사업들이 막 있어요. 연말에 가서 사업 이제 막 보고를 하면 A4 한 장으로는 모자랄 만큼 1년 동안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교회는 굉장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좋은 평판이 있어요. 성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야.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내다니, 야,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어. 역동적이 있어. 그렇게 다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꽃 같은 눈으로 뚫어보시는, 사람의 내면까지를 다 살펴보시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 그것이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활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상은 죽었다고, 그리고 너의 행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교회는 열심히 막 뭔가 대단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럼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속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 없이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종교활동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 속이 다 비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외로 분주하게 활동을 하면 사람들이 야, 저 성도님은 믿음이 참 좋다. 열심히만 하면 우리는 다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실 때 내용이 없는 그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4대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교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도가 많아야 되는데 교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는 아시죠? 교인들이 많이 있으면 그건 그냥 종교 집단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죠. 누가 이야기하는데 아름다운 교회는 성도가 한 명이래요. 그래서 야, 깜짝 놀랐는데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이름만 올려져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은혜도 없이 그냥 하는 그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은혜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죽었다라고 평가받는 그 4대 교회가 아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불꽃 같은 그 주님의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주 앞에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속고 살지는 않는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섬기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주객이 바뀐 겁니다. 먼저 주님 사랑하고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주님 앞에 서 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쭉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 됐겠지,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혹시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만큼 하면 됐다는 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요 정도 사랑하면 되지. 그 정도면 됩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죠? 우리의 그 사랑은 갈수록 더
풍부해져야 하고 갈수록 더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생각해 보세요. 기도 1시간 하고 가도 뭔가 부족하잖아요. 더 하고 싶고. 찬송 30분 해도 좀 더 하고 싶고. 왜 좀 더 하지? 벌써 30분 지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길게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런 이 마음이 갈수록 더 해야져야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만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내 영이 지금 식어지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지금 연약해져 있거나 나태해져 있거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드시거들랑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회개하고 다시금 내 안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에 주님이 그냥 죽었으면 가만히 방치해 두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실상을 신랄하게 지적하신 그 주님께서 2절 그 이하에 보면 사대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 그 살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주님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타 번역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현대어 성경은요. 이제 일어나라.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자들에게 힘을 넣어 주어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나라는 거죠. 완전히 다 죽기 전에 조금 힘이 남아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현대 성경으로는요, 일어나서 불과 얼마 남지 않는 자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힘을 불어 넣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다시 네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대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하면 마치 그 응급실에 실려와서 지금 막 당장 재빠르게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 있는, 그냥 숨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지금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라, 응급 조치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어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또 이제 일어나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3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든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그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으며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매우 컸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느니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 초심을 다시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죠? 회개하라, 돌아가라. 첫사랑과 첫 헌신, 첫 열정, 첫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참 뜨거웠었는데, 예전에는 내가 예배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세상에 빠져 있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 쾌락에 젖어 있고, 주님 보다가는 또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것, 취미에 빠져 있고,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기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 참 가슴 뜨거웠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그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전에 했었는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살 길입니다. 비록 죽어 있지만 다시 살 수 있는 건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과 첫사랑과 첫 헌신과 첫 열정과 첫 그 마음들을 회복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대부분 신자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 있어서 안일하게 살고 있고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끝까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순수한 그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3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흰옷을 주신다. 여러분, 흰옷이 뭡니까? 흰옷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옷이에요. 그 옷이 흰옷인데 끝까지 네가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면 흰옷을 주겠다.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겠다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주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셔서 절대로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을,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나도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더 선명하게, 지워지지 않도록 선명하게 해주시겠다. 그럼 반드시 뭐죠? 구원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해 주겠다. 내 너 인정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끝까지 세상에 어울리지 않고 그 순수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그 사대교를 향하여서 일깨워서 죽게 된 바를 굳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에 그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우라 합니다.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가도요, 이 사대교회의 살 길은요, 다른 데 있어요. 물론 이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죠? 내가 이 식어진 가슴이 있는데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주님이 그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각각 교회에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왜 사대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일곱 별은 사자, 주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성령과 주의 사자를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사대교회에 나타났을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에, 그 사대교회에 성령의 그 권세를 들고 계시는 주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대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실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생명력은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다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연약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뭐요? 성령을 구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구할 때에 죽었으나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되는데 어떤 교회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그 교회에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시지 않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주구장창 노력해도 안 되는 건 내 힘으로 하니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여 명, 2000여 명 조금 모자라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인원으로도요, 창원을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 왜요? 우리 모두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아니, 한 사람으로도 한 나라를 뒤집는데, 이렇게 지금 2000명 조금 모자라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창원으로 나가면 이것 정도야 순식간 뒤집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배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교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구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섬기고 돕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이어야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는 살아나요.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어지면 교회는 언제라도 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차단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성령이 일할 기회가 없어져요. 성령이 일할 기회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풍요하고, 사대교회는 풍요했다고 그랬죠? 풍요하고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계획대로 가요. 흘러간다는 거죠. 늘 해왔으니까 이 구제를 하고, 늘 해왔으니까 선교하고, 늘 해왔으니까 구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지 않게 돼요. 어려울 때는요, 핍박이 있을 때는,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 하나님 형편 살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막 풍족해졌어요. 아쉬울 것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안 구해도 돼요. 성령을 안 구해도 일은 된다는 거야. 교회 재정이 풍족해 보세요. 이제는 안 구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빚 다 갚았다 쳐요. 안 구해도 돼, 이제. 왜? 이제 뭐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빚 안 갚으려고요. 성도들 좀 기도 좀 하시라고. 이거 없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구해요. 왜요?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빚이 좀 있어야, 아이고, 우리 어떡하나. 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라도 하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사대교회가 그 형편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죠. 이게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인 거죠. 저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것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건 그냥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죽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과 관계없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죽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랍니다. 성령과 관계없이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교회는 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그 일을 하는데 분명히 힘들 텐데 막 기쁨이 넘치는 거죠. 더 하고 싶고, 이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 느껴지는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고 막 말씀이 내 마음, 심령을 막 깨뚫고 들어오면 예배 막 더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었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뭐 기도 많이 했었는데, 예배 뜨겁게 드렸었는데, 옛날에 정말 성령 충만했는데,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정확하게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 지금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현재, 오늘은 계속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 딱 충만받으면 그냥 반영구적으로 쭉 가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에요.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뭐 며칠 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은 오늘 내가 성령을 구하여서 살고, 내일 되면 또 내일도 성령을 구하여서 살고, 매일매일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 지쳐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셔야 합니까? 성령이요. 다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데 나 스스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옆에 주위를 둘러봤는데 부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성령이 다시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가슴도 뜨겁게 만드시고 일어날 용기도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니까요.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에 필요한, 나를 살려달라고,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 길은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 길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면 다시 일어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도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다시 깨어나시고 다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내 안에 그 복음의 뜨거운 그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뜨거움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금 살아나서 역동성이 있고 정말 그 복음의 감격,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정말 충만하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이 정말 주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